이 우리 공부가 색적 시공 하잖아요. 이 현상계가 모두 꿈 같다. 꿈하고 똑같다. 그게 색이 바로 꿈이다. 이 현실이 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를 발견하게 돼.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보고 듣는 이 자리뿐이라. 그 일체 유의법이 일체 생각에 만들어낸 만물이 모두 염호헌토형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열에 눈을 뜬다. 이건 뭐 금강경에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그렇지 않아요? 일체 만물,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미지야. 과거도 이미지고 미래도 이미지야. 동서남북이 다 이미지야.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과거도 갈 수 없고 미래도 갈 수 없어. 동서남북이 서로 다 달라. 시간과 공간이 연기하기 때문에 다 실체가 없어. 시간이 실체가 없으면 공간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열에 눈을 뜬다. 여기에 이 말에 무슨 뭐 토를 달고 나올 분이 계실까? 그러니까 여반장이라는 거야. 눈을 뜨는 건 여반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여반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확 달라지질 않아. 그래서 자기 눈을 의심하고 도망갈 데가 없는 말인데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다. 그러면 열에 눈을 뜬다. 그럼 각분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각분이잖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걸로 살지 않아요? 생각으로 살아.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뿐. 그렇게 견성을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자기 눈을 의심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눈을 떴나.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즉 시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즉 시색 그래. 이 색즉 시공이면서 공즉 시색이다. 이게 견성을 했다 해도 자꾸만 지금 여기를 놓쳐.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 그게 우리의 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고 왔는데 눈을 떴다고 해서 금방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은 보임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게 공즉시색이 보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공즉시색. 다 비었어. 근데 이 현상계가 다 공으로 변해. 색즉 시공 하는데 공즉 시색은 공이 색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공이 현실을 모두 흡수해버려. 그런 과정이 보임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의심하고 자꾸만 이건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하고 다른 수행처를 따라다니고 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왜 확신을 못할까 싶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뿐이잖아. 이걸 어떻게 뭐 부정할 수 있는 분 말씀해봐. 시간과 공간이 무너졌는데 지금 살아있는 자리는 지금 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것뿐이야, 이거. 근데도 옛 어른들은 보임을 얘기를 했거든. 보임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 안목은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어. 지금 여기뿐이야. 근데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왜 그걸 의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없는 안목을 가졌는데도 자꾸만 옛날 습관에 빠져가지고 자기 안목을 의심해. 근데 하여튼 우리 선지식들이 보임을 얘기를 했거든. 그걸 30년도 얘기하고 그래. 그 우리 서장의 저자인 대종고 스님은 그 얘기를 했거든. 낯설어. 지금 여기를 발견했어. 그것뿐이야. 각뿐이야. 근데 그건 낯설잖아요.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생각은 너무 익숙해. 근데 보임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 낯선 것이 이제 낯 익어가는 공부라고. 낯선 것이 낯 익어가고, 낯 익은 것이 낯설어가는 공부다. 그게 보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무도를 보면은 시무 이제 소를 찾아서 길을 나서잖아요. 그 견적을 하고 발자국을 찾고 그 견우 소를 발견하고 득우한다고 그래. 득우 소를 얻었다 그래.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가 나였어. 그게 득우라요. 득우. 소를 얻었다. 나를 찾았어. 이제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내야 그게 보니까. 근데 이제 시무도에 보면은 망우존인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손은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꾸만 자기 행동을 보니까 그래. 그 망우존인. 그냥 옛날 습관대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나?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게 보니까. 깨달은 안목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거 의심하면은 기초가 다 무너지는데 그냥 안목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낯이 설다 뿐이야. 낯이 설다 뿐이에요. 안목이 낯이 설어. 그래서 망우존인의 과정도 있어. 그렇게 안심을 했더니 다시 옛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 그렇게. 그래서 자꾸만 이제 공부꾼을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제 내 공부가 제대로 됐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인후구망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깨달음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 선도 악도 모두 잊어버렸어. 그게 아마 인후구망일 거야. 공부 과정이, 낯 익어가는 과정이 내가 이거 깜깜할 때도 있고, 깨달음이든지 중생인지 부처인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둘을 몽땅 놔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공부 과정이에요. 그게 낯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공부끈을 놓으면 안 돼. 견성을 했다 해서 공부끈을 놓으면 안 돼요. 반번환원 하잖아. 그치? 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게 어떤 걸까요? 반번환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반번환원이라요. 옛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은 게 반번환원이야. 거기 가보니까 거기 선악도 없고 망상도 없고 보리도 없고 열애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 말 때문에 헷갈려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보니까 이미 선악은 없던 시절이었어. 그게 반번환원을 거쳐서 입전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 나가보니까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세상 그대로가,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야.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사는 사회야. 걔들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있는 대로 살아. 그게 에덴 동산의 삶 아닌가 싶어요. 근데 더 나아가 보니까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는 세계가 사실은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는 사회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그냥 열반이야. 제가 오늘은 조주 12시가 이것도 가져봤는데 조주 12시간은 볼수록 달리 보이고 그래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대스님도 그랬잖아요. 3번을 깨달았다고 그래. 3번을. 서장을 쓴 대종고 스님도 3번을 깨달았대. 한 번은 자기 스승 원호 스님이 시를 부는데 동남풍이 부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여기서 문득 자기를 봤어요. 동남풍이 부니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여기서 깨달음을 본 거예요. 말을 안 따라가고 동남풍이 부니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그게 뭘로 견성을 해버렸어. 자기를 봐버렸어. 이게 현정파사라요. 진실을 먼저 봤어. 진실을 먼저 봤어.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래요. 지금 여기를 먼저 봤어. 이게 선의 특징일 수도 있어. 그 석가처럼 일체 유익법 여몽환풍이다. 일체 만물인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니까 열의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건 파사 현정 쪽인데 삿된 것이 다 파해버리니까 편정, 발음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조사선이나 이 가나선 쪽에서는 현정 파사를 가끔 얘기를 해요. 먼저 문득 봤다는 거야. 왜 원호 스님도 그러잖아요. 닭이 회 꺾이겨 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소리에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대스님이 두 번째 깨달은 게 파사현정이야. 있는 그대로의 각은 이제 먼저 눈을 떴어. 아,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해결이 안 돼. 이건 뭐야 도대체. 그건 두 번째 깨달음을 얻다는 건데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스승한테 물었어. 덩쿨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꼬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나머지도 같이 무너진다.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게 이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있어.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어. 서로 의지해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같이 무너진다. 여기서 대종고 스님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세계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거야? 그 화두 중에 그 화두가 있어요. 왜 어느 그 임산부가 산고를 겪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산고가 많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좀 큰일이었을 거야.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우바리 존자한테 당신이 부처님 제자라면 이걸 해결해 주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는 일천에서 우리 스승 석가한테 여쭤보고 와서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어. 그 석가한테 여쭤봤더니 내가 도를 얻은 후에 죽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왔는데 하여튼 말을 하기 전인지 후인지 이미 아기는 낳았어. 그 화두가 왜 있나 해가지고선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야. 왜 이 화두가 필요한가? 이 화두는 왜 있는가? 그게 입전수수라요. 있는 그대로야. 사바세계 그대로가. 그대로 열반이야. 생로병사가 그대로 열반이야. 희노애락이 그대로 열반이야. 그걸 버리고 희노애락을 버리고 다른 것이 있질 않아. 사바세계 그대로가 출세가 아니라요. 그렇게 세 번의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30년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건 공부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질문을 갖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입전수수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 선악도 모르고 중생인지 부처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깨달음이 뭔지 망상이 뭔지 분별이 없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했거든.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왜 석가께서 태어나자마자 천상천외 나 홀로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왜 온문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돌로 확 때려 죽여가지고 천하를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 그랬거든. 공연히 도다 뭐 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인류가 헷갈리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공부를 두고 평지풍파라는 거야. 잘 사는 놈을 갖다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평지풍파를 만든 거야. 천상천외 나 홀로다 해가지고 열애를 선언했어. 그 중생이 열애가 돼야 돼 이제. 그 평지풍파 만든 거 아니에요? 중생이 어디 있고 열애가 어디 있겠어. 다 그 생각 노름에 힘들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고기 덩어리를 딱 죽여가지고 천하를 태평하게 했을 텐데 그랬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 스님이 석가가 이 세상에 오신 지 1000년 만에 은혜 갚는 놈 하나 나왔다 그랬대요. 그래, 이렇게 요번도 한 물건도 없어. 늘 같은 얘기를 하게 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이름일 뿐이고, 안도 박도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 아니에요? 과거가 어디 있어? 미래가 어디 있고, 동쪽이 어디 따로 있어?
동적은 서쪽에 의지해서나 동적에 있을 수 있어. 혼자서는 동적이 될 수가 없어. 그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한 물건도 없잖아. 한 물건도 없잖아. 그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다는 있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지. 거기서 문득 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성하기가 참 쉬운 거야.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면서 산하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한 물건도 없으면서 산하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 말이 말씀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이 말씀이야. 말이 깨달음이라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그냥 개념의 세상이 되고 안 따라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각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서 잣나무란 말을 따라가면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 안 따라가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것뿐이라요. 시간과 공간이 다 무너져서 그때 홀로 드러나는 게 한 물건도 없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거든. 그게 한 물건도 없다. 그 있는 그대로의 실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 이름 이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언어도단이라고 그래.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거는 언어밖에, 이름밖에 몰라. 그 언어도단이고 불가사의하다. 한 물건도 없다를 발견을 두고 열애의 눈을 떴다 하는 거예요. 직견열애했다. 한 물건도 없어. 그게 전 존재입니다.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예요. 우리가 일상 쓰는 말들이 전부 단어 하나하나가 전 존재야. 전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게 섭리라. 그러니까 다 선지식들이 그랬잖아. 잣나무다. 진실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거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말과 말씀은 나눌 수가 없어서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이다. 그렇잖아요. 말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잖아. 망상과 보리를 나눌 수가 없어. 따라가면 망상이고 안 따라가면 보리라요. 각이라. 말은 세간이고 말씀은 출세간이에요. 그게 항상 붙어 다니죠. 세간과 출세간이 항상 같이 있어. 세간은 만물로 구성된 이름이고 이미지인 세상이나 출세간은 이름 넘어 언어도 다니고 불가사의한 둘이 아닌 실제입니다.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만물로 나누어진 세간을 살아가. 만물로 구성된 세간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한 물건도 없는 출세간에서는 언어도 다닌 지금 여기 현존 일념, 현존 일각밖에 없어요. 각뿐이에요. 각. 11시 5분 전이다. 이거 각 아니에요? 말 따르면 11시 5분하고 12시는 다른 거지. 그게 안 따라가니까는 11시 5분 전이다 해도 여기 이르고 12시다 해도 여기 이르고 금년이 2000년이다 해도 여기 이르고 2025년이다 해도 여기 이래요. 말을 따라가면 그만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열리지. 그러면 어떤 일도 다 하되 어떤 일도 한 바가 없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어떤 일도 다 일어나요. 생로병사도 있고 희노애락도 있고 뭐 오고 가는 게 다 일어나는데 둘이 아닌 안목으로 보면 하되 한 바가 없어.
생로병사 하되 생로병사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야. 생로병사 하되 생로병사 한 바가 없다. 이것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되 견문각지 한 바 없고, 어묵동정하되 어묵동정 한 바 없고, 앉고 서고 눕되 앉고 서고 누운 바 없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그래도 그런 적이 없어.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놈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물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눠볼 수가 없으니까 하되 한 바가 없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가고 오고 하는데 시공간이 끊어진 지금 여기에서는 가고 오되 가고 온 바가 없지.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한 적이 없고, 육도 윤회하되 육도 윤회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생로병사가 있었을까?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 이름 지으니까 이건 죽음이다, 이건 태어남이다 했지. 이름이 없다면 그걸 뭐라고 이렇겠어? 이름이 없으니까 몰라 이름만 알아. 근데 우리는 이름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는 거나 알아. 근데 이름 넘어도 우리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생로병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하고 조주가 얘기를 했지. 아니, 저 남전이 조주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일상 사는 게 그대로 도야. 지지고 볶고하는 이 삶 그대로가 도야, 이 얘기야. 거기서 빼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동물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거기서 네 삶에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보태야 되냐 하면 몰라, 그건 소리야 뭐야. 넌 헛말하고 있어. 일상이 도야, 일상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가 돈데 그걸 수용을 못했던 거야. 왜 그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나눠보기 시작을 했어. 또 열애를 하니까 중생이 열애가 되는 걸로 알았어. 이제 중생 그대로가 열애인데, 그러니까 평지풍파를 만든 거지. 뭐 멀쩡히 사는 놈한테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선 그만 고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은 어긋나잖아. 어떻게 하면 어긋나.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긋나 버려. 이제 깨달으려고 하면 어긋나 버려. 사실은 중생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겠어. 다 이름인데. 그건 뭐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다 해도 여기 이르고 모른다 해도 여기 이르고. 조주 12시간은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데 볼수록 재미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그냥 쭝얼쭝얼대는 자기 일상에서 쭝얼쭝얼대는 거야. 뭐 불만도 얘기하고 뭐. 그걸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그냥. 그 무서우면 도망가고, 약하면 잡아먹으러 덤비고. 그게 동물들 세계 아니에요? 지 새끼 누가 해치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쫓아내고. 축시, 문득 잠에서 깨어 쓸쓸한 내 모습 보네. 그냥 읽읍시다. 속옷과 웃옷은 한 벌도 없고 다 해진 겉옷만 남아있네. 허리 없는 잠방이 발 들일 곳조차 없는 바지 한 벌. 머리에는 비듬이 서너 말은 되겠네. 도를 깨쳐 중생제도 해버렸던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냥 이대로지. 이대로지. 다
다들 근사한 말을 했는데 이 조조는 근사한 말을 안 남겼어. 어쩌면 또 나중에 말년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산 것이 전부 도였네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사는 게 그대로 도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사니까 나를 상당히 비판하고 아직 멀었나 했는데 사실 그게 도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 인시, 벽촌에 부서진 암자, 말로 형언키 어려워. 아침 죽속에는 쌀알이라곤 전혀 없나니 하염없이 창틈 사이에 먼지만 바라볼 뿐, 들리느니 참새에 지저귀는 소리뿐, 인적은 없어 홀로 앉아 입지는 소리 듣네. 누가 말했는가 수행자는 애정을 끊는다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손수건을 적시네. 수행자는 애정을 끊는데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애정에서 넘어가라 하니까 헷갈려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하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 이 조주가 대단한 양반이야. 참 대단한 양반이야. 다들 근사한 소리를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건 묘시. 청정함이 도리어 번뇌가 되다니 유한한 공덕은 티끌에 묻히고 무한한 마음밭은 빗질 한 번 한 적이 없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그 빗질할 일이 없지. 눈썹 찌푸릴 일만 많고 웃을 일은 적은데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동쪽 마을 황씨 노인 공양이라고 단 한 번도 가져온 일 없는데 노새를 놓아 우리 절 앞의 풀 함부로 뜯어먹이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이웃들의 밥 짓는 연기만 바라볼 뿐 만두와 떡은 작년에 이별했나니 지금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어 탄식만 하고 있나니 백여호나 되는 마을에 착한 사람 없네. 찾아오는 이는 오직 차만 달라 하고 차를 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돌아가네. 이게 말년은 이렇게 공공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렇게 살던 시절이 다 도였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 말해도 도고. 머리 깎고 이지영이 될 줄 니 알았으랴. 어쩌다가 시골 중이 되어 굴욕과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네. 키다리 장씨 노인 얼굴 검은 이씨 영감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까도 왔다 가더니 또다시 찾아와서는 차를 꼬달라 종이를 꼬달라 귀찮게 구네. 그 자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이거 뭐 내 보는 것 같아. 근데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뭐가 될 생각이 없잖아. 오시 차를 마시다 밥을 먹다 도무지 순서가 없어.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들렀더니 쓰디쓴 소금덩이에 쉬어버린 보리밥, 수수밥에 상추를 내어주고 하는 말이 식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도심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나. 갖다 주는 건 주먹밥 하나 주면서 뭐 도를 견고하게 한다니. 미시. 이제는 굳이 밥 빌러 다닐 필요가 없네. 배부르면 지난날 굶주린 일 있는다더니 오늘 내 신사가 그리 되었네. 참선도 하지 않고 경전도 안 읽나니 헤어진 멍석 깔아 누워 한잠을 자네. 천상의 그 어디라 해도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햇살 없으리. 그렇죠? 안 빛났도 하는 사람이야. 디오게네스를 본 것 같아. 왜 알렉산더가 물으니까 햇빛 좀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그랬다잖아. 신시.
그래도 향을 사르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네. 5 할멈 가운데 3명은 혹불이 달리고 혹이 달리고 2 사람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인데 참깨와 차를 공양 올린다니 진귀한 일이네. 금강 역사여 팔뚝에 너무 힘을 두지 말게나. 내년에 누에 농사 보리 농사 잘 되면 나도 나 한 잔에 공양 좀 올리려 하네. 금강 역사한테 미안했었나 보지. 유시 이 황량한 밖엔 무엇이 남아있는가. 눈푸른 납자는 눈에 안 띄고 저를 거쳐가는 삼위성은 언제나 있네. 왔다 가는 사람들은 늘 있어. 눈푸른 납자는 안 보여. 벼락치는 활구는 한마디 없이 그저 엉터리로 부처의 뒤를 이어가네. 한 개의 든든한 이 쥐똥나무 주장자여, 산오를 땐 지팡이요 때론 개도 후려 쫓네. 그 주장자가 쓸모가 많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잖아. 그 벼락치는 일구를 기다리잖아요. 누가 어느 수행자가 와서 벼락치는 일구를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있나니 가물거리는 호롱불은 켜본 적 없어 눈앞은 온통 어둠뿐이네. 종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루 해가 저무나니 들리는 것은 늙은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뿐. 아, 내 무슨 심정으로 저 바람일 진리를 생각하겠는가. 진리가 어디 따로 있겠어. 그냥 찍찍 그거지. 해시 희영청 저 달은 밝기만 한데 제일로 걱정되는 것은 잠자리에 누울 때라. 옷 한 벌 없으니 무엇을 덮고 자겠는가. 절 살림 사는 원주와 신도들은 이불은 곧잔 착한 말 하나 그 마음씨 의심스럽네. 내 호정원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도 물어보면 그저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네. 자시, 생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 출가한 수행자 가운데 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되리. 맨 흙바닥에 다 헤어진 깔짜리 느릅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네. 불전에 피울 향조차 없으니 새속의 쇠똥 타는 냄새나 맡을 뿐이네. 이렇게 쭝얼쭝얼 속으로 하는 말들이 다 일구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또 지금 와서 말년에 옛날에 이렇게 산 걸 생각하니까 그게 그때도 도였구나 그런 게 딴 걸 못 찾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괜히 평지풍발 만든 거예요. 오늘 고칙을 가져왔습니다. 고칙. 세존께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지 1회째 되는 날에 대가섭이 뒤늦게 도착하여 관 주위를 3번 돌았다. 그랬더니 세존께서 관 밖으로 2발을 내보이셨다. 가섭은 절을 올렸지만 대중들은 그저 어리둥절하였다. 이 석각에서 3처 전심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법문하는데 어느 제자가 늦게 돌아오니까 이 엽자를 안 쳤다는 거야. 그게 한 번 전했다는 거지. 3처 전심했다. 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섭이 늦게 도착해서 울면서 관 주위를 도니까 발을 내밀었다는 거야. 대중들은 다 어리둥절했다는 거야. 근데 석가가 무슨 신통이 있어서 죽은 시체가 발을 내밀었겠어. 죽었을까? 참말로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그렇죠? 안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잖아. 생사하고는 관계없는, 생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두 발을 내보이셨다는 건 생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안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 그건 생명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응? 그래, 그런 눈을 뜨라는 거죠.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고, 안 죽었다 해도 내 제자가 아니야.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거 일구 아닐까? 두 발을 내보이셨다. 생명 아닐까? 고칙 38 화엄경 열애 출현품에서 말한다. 내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들 열애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만 스스로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는 까닭에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그죠? 내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까 모두들 열애로 살아, 깨달음으로 살아. 한 번도 깨달음 없이 사는 놈을 못 봤어. 그래서 석가께서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큰 뜻을 세우고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 봤어. 그랬더니 구제할 놈이 없더래. 이미 다 그냥 깨달음으로 살아. 일체 모든 중생들이 각으로 살아. 그런 놈을 어떻게 건지고 말고 해. 그러니까 다 깨달음으로 살면서 그걸 놓치고 자꾸만 망상, 시공간에 떨어져서 사는 거야. 시공간에 왜 떨어져? 왜 그래요? 선악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뭘 되려고 해. 그게 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닐까? 선악 없던 시절하고 선악에 있는 시절을 어느 세상이 더 평화로울까? 그 얘기 있잖아, 그치? 그 장자가 하는 얘기가. 중앙의 황제는, 그게 아마 황제는 중앙에 둘이 아닌 열애는 이 말일 거야. 만물의 주제자니까. 황제는 분별을 할 줄 몰라. 우리 중생들은 막 예쁜 거, 미운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는 맛에 사는데 저 중앙의 황제는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그 덕을 보고 있는 사해의 왕들이 야, 우리 황제한테 늘 덕을 입고 사는데 한번 은혜를 갚아주자. 그래가지고 은혜를 갚아준다는 것이 일곱 구멍을 내줬다는 거야. 그게 눈도 띄워주고 코도 띄워주고 이게 분별이잖아요. 코도 띄워주고 귀도 띄워주고 일곱 구멍을 내줬더니 황제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죽었더래. 생명을 잃었더래. 분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혼돈칠기야. 그게 장자의 아주 백미라고 탄화스님들 말씀하시던데 장자가 얘기하는 백미래. 그 누구나 각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각으로 오지 않았어요? 버스를 탈까? 버스가 오는구나. 전철이 오는구나. 내려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음 아닐까? 고칙 39 화엄경에서 노래한다. 어떤 법도 생기지 아니하고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가 늘 눈앞에 나타나리라. 어떤 법도 생기지 아니하고 색즉시공이고, 그렇죠? 일체 만물이 다 실체가 없어. 어떤 법도 사라지지 않는다. 공적시색이다. 공적시색이다.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용처가 달라. 색즉시공 하면은 견성하는 쪽이고, 공적시색이면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만약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그 즉견열애하는 즉견열애. 책 좀 읽을까요? 96쪽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나눠서 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지. 그치? 이름 짓지 않고 보면 있는 그대로지. 이름이 둘로 만물로 나눠보니까 있는 그대로는 나눠지기 전이 아니겠어요? 이름 이전이지. 이름 이전이야. 이름 없이 보는 게 있는 그대로지. 이름 없이 봐. 이름 없이. 주도 아니고 객도 아니야. 대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각뿐이야. 각. 보는 거. 우리 시각으로 살고 청각으로 살고 후각으로 살고 미각으로 살아. 근데 이렇게 이름 붙일 수는 없어. 그냥 각이야. 근데 몰라. 어떻게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일상 많이 그렇게 살아요. 무심히 걷다 보면 산에 올라와 있어.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살아요. 생각을 할 때만 이렇게 막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지.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면은 그냥 무심히 살잖아요. 무심히. 어떻게 다 분별하고 알면서 삽니까?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은 무심히 살 거야. 어느 날 수월 스님이 숭령 그릇을 놓고 들고 만공 스님에게 여보게 이것을 숭령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령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일러보게 라고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 숭령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령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라. 말을 한다면은, 그죠? 똑같이 말해도 돼. 숭령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도 하지 말라. 말 따라하니까 숭령 그릇이 되고, 아닌 것이 되는데, 안 따라가 봐. 일상이 전부 말씀이야. 모든 말씀이 이다의 세상인데, 구나이라, 구나. 그러니까 한자 한자가 그대로인데 말 따라가니까 이제 달라져 버리지. 이에 만공스님은 벌떡 일어나 수월스님 손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법당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를 본 수월스님은 잘했어 잘했어 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숭령 그릇을 뺏어가지고 법당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 뭐만 남을까? 그죠? 법당 밖으로 나와서 모양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숭령 그릇이라는 말도 안 따라가고 모양도 안 따라가. 그건 홀로 드러나는 게 눈이 드러나요. 눈이. 그치?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비슷한 이야기가 선가에 참으로 많다. 그것은 불교가 있는 그대로를 증득하는 것을 기본 메시지로 하기 때문이다. 백장문화의 제가 제자 중에 풍수에 능한 거사 한 사람이 있었다. 백장문화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풍수에 능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그 백장한테 이르는 거야. 저 대위산에 참 좋은 절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계산을 하면은 앞으로 도인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충고를 듣고 백산이 거기다 절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책임자를 누굴 보낼까 모르겠어. 그 백장이 병을 하나 들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라 이르겠느냐. 이에 제1자인 선각이 나무 막대기는 아닙니다고 했다. 그게 부정했어.
뭐 병이 아닙니다 해도 그냥 아닙니다가 안 되지, 그치? 몽땅 이름을 버려야 돼. 이름을 몽땅 버리면 지금 여기가 홀로 드러나잖아. 견성자리가. 다음 원주인 영우 차례다. 영우는 묻자마자 병을 문 밖으로 걷어차놓 자기도 나가버렸다. 백장은 대이산의 주인은 영우다 하고 말했다. 거기서 안목이 탁 드러난 거야. 병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록 벗어나진 못했잖아. 근데 병을 갖다 탁 차버리니까 홀로 그 보는 자리가 드러난 거라. 그가 바로 이산 영우 스님이다. 영우가 대이산에 들어가 계산한 후 눈밝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하였다. 그 중에도 앙산 해적이 특출해서 후세에 위산과 앙산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위앙종이라고 하였다. 선종 5가의 일파를 이루게 되었다. 선종 5가 중에 일파야. 위앙종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묻는 제자에게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였고, 어떤 선사는 마가 세근이다 하였고, 또 어떤 선사는 동산이 무리로 간다. 판때기에 판치생모다. 이빨 사이에 털이 났다. 똥맥떡이다. 이게 말을 안 따라하니까 일구잖아요. 지금 여기 생명이 들어. 생명이. 부처는 반야심경에서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색이 모두 공하다고 하였고,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하여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는 부처 아닌 것과 연기하니 그 이름이 부처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이름이잖아요. 그치? 연기하잖아.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생기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생겼어. 그 멀쩡히 잘 사는 사람한테 너 부처가 되라 하니까 그만 아주 별일 없던 세계가 아주 복잡해진 거라. 평지풍파. 중생은 중생이 아닌 것과 연기하니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였다. 일체 10만 국어사전에 10만 단어가 다 연기해요. 한 단어가 빠져버리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는 세상이야. 동쪽이 없는데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 과거가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겠어. 다 연기해서 있는 것들이지. 그 불교의 아주 특이한 그 발견이에요. 연기한다는 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 그렇다면 색성양 미촉법 수상행식이 모두 이름일 뿐으로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색상향 미촉법이 다 이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해능이 말한 처럼 본래 무일물이지. 그러니까 자 있는 대로 일러봐라. 그러니까는 일상에 우리가 쓰는 말이 전부 일구르다가 와. 한 물건도 없다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해도 되고 뜰 뒤에 소나무다 해도 되고, 그렇지? 마가 3근이다 해도 되고 마가 10근이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공즉 법공이다. 내가 없으니까 세상도 없지. 내가 없으니까 세상도 없는 거예요. 주관이 빠지니까 객관도 없어진 거야. 그 불교가 이렇게 아주 그 소송, 옛날에는 아공 법유 그랬어. 나는 없는데 세상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
대법어 중 지통거사에게 보임 편에서 대스님은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진다. 그렇죠? 분별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니까 분별만 하지 않으면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니까 달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그렇지. 분별 안 하면 달도 사라지고 해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져. 마치 잠속에 드는 거하고 같아. 이 세상이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이 내 생각이 만든 세상이니까 잠이 푹 들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잠에 들어도 이 세상은 있다 하는 건 커다란 망상이라. 늘 하는 얘기지만 아인슈타인이 그걸 물리학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분별할 때만 달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했대요.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분별하지 않은 달이 어디 있어요? 만약 마음이 이미 비워졌는데도 다시 두 번째 생각을 일으켜 경계를 비우고자 한다면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것이니 다시 경계에 침탈당한다. 마음이 딱 분별만 안 하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의 산물이라 이 세상이. 너다 나다 무슨 동서남북이다 과거 현재 미래다 이게 다 분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착하다 악하다 예쁘다 밉다 뭐 귀하다 천하다 다 연기하는 개념들로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병을 없애지 않으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였다. 분별인 마음이 곧 경계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이 그렇잖아요. 생사가 서로 연기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름일 뿐이라. 방거사는 마주에게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무의를 배운다. 여기에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비게 되면 급제하여 돌아간다네 하고 개성을 보였다. 방거사가 마주하게 우리 모임이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라는 거야. 이 모임이 선불장이야. 부처를 뽑는 과거 시험장이니 마음이 비게 되면 그저 단지 분별만 쉬게 되면 급제하는 거라. 만물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얻어서 비로소 있게 되기도 하고 없게 되기도 한다. 즉 이름을 얻은 후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결국 분별이 만물을 낳는 것이다. 우리는 분별을 믿다 보니 주객을 나누어서 주가 따로 있고 객이 따로 있다고 본다. 그 주가 나이고 마음이고 그 객이 경계이고 대상이다. 그런데 주와 객은 연기하므로 주가 있어 객이 있고 객이 있어 주가 있다. 즉 내가 있어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있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고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다. 함께 무너지는 게 함께. 칡렁쿨이 서로 의지해서 올라가다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거라. 이름 붙이기 전에 본래 면목을 증득하고 싶은가? 내가 있어 경계가 있다면 내가 없으면 경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와 선지식들은 계속 내가 없다, 무아를 가르친다. 결국 나라는 것은 주관이고 이름이다. 나를 비우면 주관을 비움이고 이름을 비웁니다. 주관을 비움이며 동시에 경계를 비웁니다. 그렇죠? 내가 사라지니까 경계도 사라져. 분별이 강고할수록 이름이 판칠수록 주관이 뚜렷할수록 경계도 강고하고 뚜렷하다. 경계라는 것은 마음이 믿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본래 없다고 강조하고 강조함이 그 이유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따르지 말고 이름을 따르지 말고 분별을 따르지 말고 가만히 말해보라.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선의 가르침이다. 아공이니 법공이다. 내가 사라지니까 세상도 사라진 거예요. 방거사가 무의를 배운다고 한 것은 나를 비움이고 나를 비움이요 이름을 비움이다. 비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본래 없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울도 없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지. 그게 있는 거라면 어떻게 비울 수 있겠어? 열애짜리는 비울 수가 없지. 그건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있는 걸 어떻게 비워? 분별이 만들어 놓은 거는 분별을 쉬면 없어지는 것들이라. 본래 있다면 비울 수도 없는 것이다. 본래 없어서 사실은 비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기 1회 한 번 더 볼까? 이게 한 번에, 이게 억만 년이 지났어도 한 번이에요, 우리 만남은. 다신 반복되는 게 없어. 이름이 반복되는 걸 보죠. 3.1선언이라는 이름이 지난주도 3.1선언이고 이번주도 3.1선언이고 다음주도 3.1선언이야. 3.1선언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여기 모임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름이 동일성을 줘. 그러니까 일기이래야. 그냥 억만 년 동안에 한 번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롭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고,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영겁을 두고 어떤 일도 반복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떤가? 어제의 아침이 오늘의 아침이고, 어제의 직장이 오늘의 직장이고, 어제의 저녁이 오늘의 저녁이지 않는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지 않는가?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고 또 내일의 태양이지 않는가? 해는 맨날 새로 뜨는데 우린 그저 어제 보던 그 해로구나 이렇게. 어제의 남편이 오늘의 남편이고 또 내일의 남편이지 않는가? 또 어제의 아내가 오늘의 아내고 내일의 아내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고 또 내일의 친구다. 이렇게 동일성을 주는 게 이름이 그래. 이름이 없다면 늘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하죠. 그 일일신 오일신 하잖아. 매일매일이 새롭다. 매일매일이 새롭다. 깨닫기 전에는 너한테 묻지 않겠다. 깨달은 후에 어떠냐 물었잖아요. 그 운문이 나날이 생일이다. 나날이 생일이다. 맨날 생일인 거예요. 맨날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일 뿐이다. 반복은 모든 것을 헛 것으로 만든다. 반복은 지루함이요 따분함이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지루함, 따분함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워지려고 한다. 그래서 유행하는 패션에 동참하여 지루함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 일상의 따분함을 피해 여행을 떠난다. 그게 지루해서 그래요. 이름으로서 살기 때문에 지루해. 그래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늘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일일신, 오일신.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로운 것. 오늘도 똑같은 배우자로부터 도망하여 새로운 상대를 찾는다. 새로운 지식에 도전하여 변신을 시도한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지루함으로부터의 도망의 연속이다. 세상의 모든 상업시설들은 우리가 지루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세상 장사가 다 이 지루함을 바탕으로 해요. 지루하니까 자꾸만 이게 새로운 걸 제공해 주거든. 유행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은 헌 것으로 만드는 주범은 무엇일까? 어제의 배우자가 오늘의 배우자이고 내일의 배우자일 뿐으로 만드는 주범은 이름이다. 이름은 동일성을 보여한다. 그래서 어제의 배우자가 오늘의 배우자이고 내일의 배우자가 된다. 이름이 붙여지면 이제부터는 이름이 실제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면 이름이 그만 동일성을 주고 이름이 실제를 대신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이 그래요. 일의일해의 실상을 이름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부처는 금강경에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라고 하였다.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다고 고집하며 이름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이름이 실제를 대신한다. 이름은 고정된 것이다. 이름은 마치 사진과 같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으로 보는 세상은 사진을 보는 것과 같아.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헌 것이 되고 따분해지고 지루해진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없음을 보면 그대로의 실상을 본다고 하였다.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기일회에서 순간순간 새로울 뿐이다. 이름은 분별이다. 분별만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같이 천지미분전이고 말씀 이전의 최초구지. 천지미분전이지. 천지가 생기기 전자리지. 천지미분전이고 최초구이나 일상이 모두 일기일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일회지. 영원히 한 번밖에 없죠. 우리의 일상이 뜰 앞에 잣나무로 가득하다. 영원히 뜰 앞에 잣나무로. 영원히 새롭게 뜰 앞에 잣나무로. 자, 마치겠습니다.